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살펴보십시다. 7가지 표적. 자, 물을 뭘로?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 오늘 이 7가지 표적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절 4장 56절이 아니고 4절이네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림 한 장을 보면 한쪽에서는 헤롯 왕, 그 당시는 이제 분봉왕이죠. 로마 황제,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왕의 고관, 신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입니다. 여기는 아들로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열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니까, 또 사회 저명 인사니까 백약을 썼을 거예요. 유능한 의사를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데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죠? 부모 사랑으로 다 되는 것 같죠? 권력으로, 명예로 다 될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마음 먹기로 그래요. 그런데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 지역은 약 34km입니다. 지금도 34km 가려면요, 자동차로 가도 한 40분 정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그 당시에 무슨 좋은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길도 안 좋았을 터인데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에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시리아까지 예수의 소문이 나니까 시리아로부터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고침 받았다. 마태복음 4장 24절. 복음서에 보면은 이 소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주님, 나는 예수의 소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왜 또 가버나움이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주된 사역을 갈릴리 지방으로 했는데, 또 그러면 나중에 12제자들 어디 살았느냐? 삶의 본거지를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들과 함께 가는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가보게 됩니다만, 그러니까는 미리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것을 알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 왕의 신하 아들이 병 때문에 오게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말씀대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 이것도 두 번째 표적인데, 모든 표적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인은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표적이 가르치는 바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사인만 바라보면 바보죠. 사인을 가르치는 것을 봐야 돼요. 길을 가는데 사인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인이 가르치는 바를 봐야죠. 그럼 우리는 표적만 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표적을 가르치는 뭐예요? 예수가 봐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표적의 목적. 이거는 우리가 매주 살펴볼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단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거든요. 세상의 구주로 요한복음 4장 42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려면. 그러니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는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게 진정한 표적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표적,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 고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강조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여기 보면은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그래서 첫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생명 얻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믿음을 세 번이나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게 하고 믿고 영생 얻게 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고 제사함 받고 믿고 거듭나고 등등 믿게 하려 함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갈릴리 가나뿐만 아니라 2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킬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들은
표적과 기사만 보고 따라다니는 군중의 무리였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겨될 때 와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때문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잘못된 믿음, 부족한 믿음을 수정시키시는 예수님. 그래서 왕의 아들이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 그의 영적 상태, 그 당시 믿음의 상태,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고 믿는 믿음. 따라합시다. 보고 믿는 믿음. 보고 믿는 믿음.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은 혹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닌가?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뭔가 봐야 된다. 천국도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돼. 내가 예수님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적도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우리는 표적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아멘.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십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게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곳이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왜 아들이라고 그랬죠?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합니다. 34km나 되는 먼 장거리 여행을 하고 그저 오직 아들 고쳐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와서 청합니다. 청하되 이거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한 거예요. 한번 그냥 내려오셔서 고쳐주게 아니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대답할 때까지.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태. 따라합시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니 병 고치려면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 가면 되지. 왜 교회가? 병 들었으면은 의사한테 가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왜 기도해? 그 틀린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의사가 사형 선고 내려보세요. 백약이 무효가 되어보세요. 소용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주님께 찾아와야죠. 예수님은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 왕의 신하.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부귀도 있습니다. 덕망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겠어요? 집안 식구들도 있고 아마 쳐도 아이들도 또 있었을 거예요. 다른 식구들도.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들 하나가 딱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에 유익이 있어요.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야. 누가 고난을 당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이다.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지 않았다면 그 먼 거리를 달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늘 낮은 마음으로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주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요? 할렐루야. 아유, 깜짝이야. 아유, 참 잘하네. 이젠 좀 실컷 불러야 되겠다. 금방 나오네, 금방 나오네. 저도 꼬매가지고. 제가요, 이 금방 치기가 따라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 제가 약간 플랫돼요. 반에 반응. 이거 따라 나오기가 쉽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어. 거의 죽게 됐어.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 아이가 저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이 저 가정의 복이었어. 슬픔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복이었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기대했던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 내가 가겠다. 좀 무리죠. 34km나 되는 그곳에 예수님 내려오세요. 참 그게 어떤 면에서는 무리함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답답하니까, 급박하니까 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표적을 믿냐, 예수를 믿냐, 또 이거죠. 그리고 봐야 믿느냐? 그럼 표적 때문에 믿는다면 표적을 보지 못하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 그럼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수가. 이게 문제예요. 그런 믿음은 아들이 살아나면요, 믿음 가질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부자가 안 됐어. 그런 하나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왜 위험하냐? 거기 중심으로 살면은, 말세가 되면은 거짓
그 선지자 적그리스도도 뭐요?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표적과 기사가 때로는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일어난 것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꼭 내 뜻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내 때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그럴 때 나중에는 있든 없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표정만 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유, 막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난리 났잖아요.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 고난 당하니까 당장 변질이 되잖아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표적주의, 기적주의,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말세를 당할 때에 표적과 기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 좋은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게 표적과 기사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선자들도 뭐요?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한 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만 보고 믿는 믿음은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믿음이다. 물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이끄긴 합니다만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믿음의 본질로 삼으면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니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를 일으키는데 왜 예수가 교회가 못 일으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할렐루야, 아멘.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향을 받자면 병든 자에게 손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나 표적과 기사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걸 통해서 복음, 예수, 하나님 나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의 정상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앞에서.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표적과 기사를 믿었어요. 지금도 표적과 기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게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아멘. 주여, 저 성숙된 믿음,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믿음 고쳐주시사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분이 있어요. 야, 예수님 한번 보여줘. 너 봤냐? 이런 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아니할 금보다도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8절 9절에 그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 믿음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입니다. 아멘. 불같은 시험 와도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이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그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바로 8절 9절이에요. 그래서 7절 8절 9절 이게 오리지널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 때는요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표적도 많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좀 성숙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뭘 믿고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오늘 49절에서 52절에 이제 주님이 이 부족한 믿음을 이제 온전케 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간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너 혼자 가라는 거야. 말씀 믿고 가라는 거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오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부교회는 살아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사업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는 살아있다. 아멘. 나는 살아있다. 아멘. 다 죽어가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살아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살아있다 하니 내 아들은 살았다. 할렐루야. 하시니 그 사람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요? 믿고 가다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가 그 말씀을 믿긴 믿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고 갔어. 믿고 행동에 옮겼어요. 할렐루야. 이 대단하잖아요. 말씀을 믿고 가다니. 여러분 하루 동안에도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고 가다니. 의심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아멘이십니까? 마리아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 엘리사벳에 왔을 때 엘리사벳은 할머니인데도 세례 요한을 배웠어요. 6개월 됐어요. 예수의 방문을 듣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뛰어넘어. 그때 엘리사벳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세례 요한을 배우면서 마리아 속에 잉태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걸 바라보면서 마리아에게 말씀이 반드시 되리라고 믿은 여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믿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가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는 복이다. 많은 민족이 너 때문에 복 받는다.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데 저주하리라 했을 때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간 거죠. 똑같은 이야기. 어디나 구약이냐 신약이냐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으로 그냥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진짜 치료예요. 병든 믿음을 건강한 믿음으로, 부족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 그래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 가버나움 집에서는 아이가 막 다 이제 열이 팔팔팔팔 나는데 이제 곧 헉헉헉 거리고 있는데 다 죽는다고 초상 치려고 있는데 갑자기 열이 싹 떨어지는 거예요. 애가 하더니 음식을 찾더니 애가 기운을 차려가지고 한순간에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도 그렇고 거기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다들 그 종들도 그렇고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고 자연적으로 치료된 줄 알고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물돈 하인만 안다 그랬어요. 그 모르니까는 아이고 우리 주인께서 저 멀리 가나까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 전하려고 막 달려온다가 중간에 딱 만난 거예요. 중간에 딱 만나. 종들은 아이가 병난 건 알았는데 기뻤는데 이게 주님이 고쳐준 예수가 고쳐준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요 믿음이 없어도 그 기적을 체험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내가 잘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잘 케어해가지고 고친 줄 착각해요. 의사가 고친 줄 알고 착각해요. 여러분 의사가 고친다고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뭐든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응답된 거지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예요. 종하고 지금 주인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아이를 낳은 걸 보고 한쪽에서는 우연이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다. 아멘. 한쪽에서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다. 아니다, 한쪽은 초자연적으로 된 것이다. 이건 기적이다. 할렐루야. 52절 읽어봅시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모른 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 여러분 유대인 날씨 그 시간은 6을 더하세요. 7에다 6 더하면 얼마예요?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가 대화한 것이 언제예요? 말씀을 믿고 간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할 때가 언제예요? 오후 1시예요. 어제 오후 1시예요. 지금은 오늘 몇 시인지 모르지만 꽤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제 7시에, 어제 오후 1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열기가 떨어.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더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아멘. 더 말씀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되어도 없고 모든 명령하신 일에 형통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인생이 아닌 시건찬이고 거짓말 안 하신다. 말씀대로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정확 1시에 말씀하셨는데 1시에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국에 누가 아픕니까? 미국에 누가 아픕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데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기도하는데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먼 지방에 갔습니까? 기도하세요. 여기서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지만 주님은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곳에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 무소부재하십니다. 주님은 아멘. 어디나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운행을 믿으십시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는 신앙, 이게 참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돼서 말하면 아멘, 설교하다가 뭐가 탁 꽂히면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어질 신호된 것이 아니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표적과 기사도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었잖아요. 요한복음 시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요? 증거니. 선지로 증거. 이 천지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로.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보십시다. 잘 아는 사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배에 서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 애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깊은 곳, 낮은 곳, 뭐 동서남북 다 해서 안 됐지만은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더 선수겠죠. 그래도 자기 거 다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내 경험, 논리, 판단 다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을 순수 100% 그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거죠.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하여 주세요. 왜?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 집안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온 집안을 구원하는 믿음. 온 집안을 구원하는 믿음.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왜 왕이신 아들이 병 들어가지고 오게 해서 그 말씀으로 먼저 그 병든 아비의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온전케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믿음이 확대 제사장산이 되고 온 가정까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고쳐주니까 아들의 믿음도 온 집안 식구가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일가 친척에서 믿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믿음이 확대될지어다. 아멘. 믿음이 자꾸 커져갈지어다. 아멘. 내 이웃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게 될지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단지 아들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아들만 고쳐주는 것만 바라보면 표적을 보는 기적주의고, 이것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표적의 목적.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집안이 믿게 되는 거예요. 53절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뭐요?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 거기 종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우연하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낳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자연적으로 네가 낳은 게 아니다, 여보 이 아이가 우연히 낳은 게 아니에요, 종들아 들어봐라, 내 간증을 들어봐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어제 오후 1시에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말 메시아네요 이러면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어.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둘째 표적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 일가 친척, 친구 다 주위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적을 일어나는 목적이에요. 표적의 목적.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밤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쇠사슬이 막 풀렸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우와,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 가지고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사와 표적의 목적이었어요. 아멘.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세서주고 자기가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1절에 예수도 믿고 34절에 하나님도 믿고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 가정,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게 예수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대로 믿으면요 기뻐요. 할렐루야. 기쁨과 아멘.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그래서 교회가요 믿으면요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넘치는 가정, 교회, 삶의 일터가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 말씀을 요약한다면 그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은 다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때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케 해줘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이 믿음에서, 부족한 믿음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온 집안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확대 재상성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보고 믿는 믿음 좀 부족하지만 이게 온전한 믿음을 이끄는 과정. 처음부터 누가 완전합니까? 그래요. 병들면 주님 고쳐주세요. 가난하면 주님 부유하게 해주세요. 실패하면 주님 다시 회복해 주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 어떤 것도 일단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도와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고쳐줘. 할렐루야. 아멘. 온전케 해주셔. 아멘. 말씀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가지고 나아가서 온 집안을 구원해줘.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 들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왕의 신하들이 다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 사업이 죽어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죽어갈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죽어갈 수도 있고 이 삶이가 죽어갈 수도 있고 내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을 믿으세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증거하세요. 나누세요. 나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믿고 일가 친척이 믿고 친구들이 믿고 온 세상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우리 교회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